감사합니다. 오늘은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어요? 누구로부터 배신 당해본 사람 있어요? 아마도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도 베드로, 수제자. 얼마나 예수님 마음도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베드로의 인생과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믿어도 안 되겠지만, 또 낙담해서도 안 되겠지만, 베드로의 배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아주 좋을 때는 자꾸 뭔가 맹신하게 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런 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학 나오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들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좌라나 우라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의 신앙에 함몰이 되어서 나는 옳다 이렇게 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6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46쪽에 26장 3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확고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신앙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런 시도가 생기니까 자기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 상황에 딱 마주치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속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제압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잘 따라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구속의 사역을 일으키셔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명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시고 이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도도한 물결은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흉계는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더 예수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정황이, 시대적인 방향이 반기독교적으로 흐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과연 담대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 26장에서 마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제자들과는 달리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를 위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면을 볼까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값진 것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사실 한 여인이 자기가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그 향유를 잘 간직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개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의견과 이 여인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에 보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싼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머리에 붓기보다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면 그건 하늘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이다. 우리가 참 그런 긍휼 사회로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 근데 여기서의 긍휼 사회과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벌써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견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에서 여제자들하고 남자 제자들하고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은맥기주고 합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지키고 따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은 여자 제자들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 대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실은 마태가 이 장면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집어넣어 주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각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고 그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런 기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가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또 배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여인은 배신하지 않았는데 남자 제자 중에 하나 누가 직접적으로 배신하는데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사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뭐 가룟 유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 넘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죠? 과연 그런가?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극단화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오늘날 극단적인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더 큰 유혹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는 만몬이, 돈이 항상 우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나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 그저 유다만의 배신이 아니라 우리도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돈의 유혹에 대해서 항상 경성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배신감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발뺌을 해요. 나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 자신이 부인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3절에 그랬어요. 뭡니까? 나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것이다. 나는 수제자요. 나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본심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는가.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남자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양심이 있었느냐. 완전히 도망갈 수는 없었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5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게 사단이 된 것이죠. 다른 제자들처럼 막 그저 멀리 그냥 안 보이는 대로 도망갔더라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었을 것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 어떻게 될까 걱정해가지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가 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있었었는데, 모닥불을 쬐면 어떻게 돼?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본 사람인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한 여종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9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첫 번 부인을 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야,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라는 사람 절대 모른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물론 급박한 상황이긴 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주변에는 막 험악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자기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그 여종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베드로만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 또 내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잘 될 때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하지만 뭐가 수가 틀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 금세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게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는 결국 나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여종이 또 얘기를 한다. 71절에. 그랬더니 두 번째 부인을 하면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라고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또 맹세도 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사람이 나섭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인데 그 도당이라는 것은 그 무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분명히 안다. 네 말소리로도 너를 알 수가 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73절에.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거기를 항상 갑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탑 위에는 닭이 이렇게 있어요. 닭이. 그래서 저걸 보면서 항상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슬프지만 그것은 인간의 현실이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또 베드로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눈이 마주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실수를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반석이 되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배신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